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포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속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안에 잃어버린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찬양 안 불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서는 권세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흑암은 무너져야 되고 영적 흐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에 많은 다락방 성도님들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있지 말고 기도 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미 여러분은 복음 못 막았어요. 사단 알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 바뀌고 다 다른데 중독되어 있고,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SNS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는 데마다 대한민국 천지로 가면 전부 다 까똑 하고 삽니다. 집중이 글로 다 가쁜 거예요. 오늘부터 틀린 집중, 육신의 집중, 아닌 것 집중 바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이 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아멘으로 믿으면 떠나가고 오늘부터 기도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포럼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님의 건설과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로 그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담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기도해야 됩니까? 아픈데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고 그 사람도 금식을 3번씩 기도하고 낸 갤로입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든지.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뭘로 가지고요? 기도 가지고. 문제 답도 못 찾고 문제 속에 있으면 문제 빠져버려요.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은 행복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산에 그래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살았는데, 야,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왔냐?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밤새 돌아다녀야 돼. 기도도 안 하고 돌아다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삶이 3, 4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서 싫은 거예요. 햇빛이 나서 싫은 거예요.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어서 싫은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의 만족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라고 전도사 시작했잖아요. 10달 만에 제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전도사 10달 만에. 너무너무 무능해가지고 귀신 쫓으러 갔다가 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갔는데 귀신들도 누워서 날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심장이 먼저 부더라니까. 그러다 도망쳐 붙다니까. 그래가 경고사직. 그리고 공고사직 할 리가 없으니까 내 산으로 돌아다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데. 왜 예수가 행복인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나 영접하면 방언이 터지고 막 불이 오고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도 그런 게 안 일어나.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얼마큼 크게 왔느냐? 그때부터 오늘까지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복음 만나고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평안한데 뭐 왜 싸웁니까? 이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 지금도 약간 내 아무 사건과 염려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약간 우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내게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이 평안, 그리스도 이름 부르듯이 약속, 이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 한 장 딱 하고 나면 끝. 아멘입니까? 여자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비 온다고 우울하고 커피 마신다고 우울하고 그것 다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제가 미국 사회 가는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이대 나온 집사님이세요.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지요. 목사님 내 친구가 있는데 저는 제일들 예수 안 믿을 친구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잘 배웠고 남편 사업자라고 돈 많고 그 집은 또 진짜 애들까지 2명 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네. 돈 많고 부자고 잘 배웠으면 뭐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애라도 이게 공부 못하면 그게 문제도 고민하면 보험 전화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다 공부 잘한대요.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 같다. 정말 필요 없대요. 그럼 성경이 진리가 아닌데 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 없으면 평안 없다 그랬다. 근데 평안하다며. 진리 아닌데. 근데 한 만나자 그러니까 목사들 안 만났는데. 왜? 너무너무 목사들 이렇게 실망을 안 만나. 그러면 목사 만나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라. 자, 한국서 간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한국서 오신 어떤 어른을 내가 한 번 알고 있는데 네가 한 번 만나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래라. 다른 말 섞지 말고 딱 그렇게만 말해봐라. 그 친구 그래도 만날. 아니. 내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오신 어른을 한 번 알고 있는데 내가 아이는 아니잖아요. 어른을 한 번 알고 있는데 네가 한 번 딱 만나면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만 해라 그랬어요. 끝나고 전화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만나자는데 목사님이라 그러냐 하지 말라면서요. 어른을 안다. 그래 얘기했더니 그 친구 만나자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면 인생에 답을 준다니까 만나자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나자. 약속 잡았냐? 약속 잡아라. 그 식당 가보니까 진짜 일식집 워싱턴 제일 비싼 집이에요. 날 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올 때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항상 청바지 입고 티셔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좀 양복 입고 이래 오세요. 그 친구 계계 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또 계계 맞춰 입으면 또 괜찮잖아요. 너무 이상합니까? 그러면서 또 차도 좀 괜찮은 거 타고 오시죠. 알았어. 우리 장로님 한의사 하는 장로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아침에 갔다 오면 저녁에 집에 갈 때 가지고 가. 그거밖에 안 해. 장로님 나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차 좀 바꿔 탑시다. 이래 딱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을날 단풍이 빨갛게 질 때 그때인데 햇빛이 났어요. 일식집 와서 스시를 먹는데 인사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 먹는데 뭐 스시 오면 우리는 그냥 와사비 찍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맛있게 먹는데 지성인이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고상한 기분이에요. 딱 보는데 이분들은 스시를 그래 안 먹더만 나 처음 알았어요. 대구 성도님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스시를 하나를 딱 자기 접시에 얹더니 고기 생선을 반을 딱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더니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딱 잘라요. 그래 밥을 딱 내고 다시 고기를 덮어서 찍어서 입에 였는데 이빨을 안 보이고 싶대요. 이렇게 싶어요. 넘겼어요. 난 그까지 이해됐어. 밥이 크구나.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핸드백에서 딱 들이대는 손걸 하나 딱 꺼내더라고. 그래 보더니 다시 입 정리. 그래 딱 정리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 먹어요. 나는 속 터져 죽지. 뭐 저기에 행복해? 절대 저사 행복 안 하다. 그 이제 식사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밥 빨리 먹는 나는요. 천천히 먹는 사람 보조 맞춘다 혼났어요. 그래 식사 끝나고 티 한잔 하면서 창밖에 가을 파란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데 단풍잎이 아주 단풍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 그랬어요. 그분에 보고. 사모님 저 밖에 푸른 하늘에 호숫가에 빨간 단풍나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랬더니 별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떨어지는 단풍잎이나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쳐다보면서 인생이 뭘까? 혹시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못 알아도 내가 눈 딱 알아채도록 고개를 까딱 눈을 깜빡하면 고개를 살짝 까딱 이렇게도 안 해요. 그냥 까딱 했는지 아닌지 모를 만큼 살짝 눈만 깜빡 그렇구나. 그 다음 질문. 혹시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창밖에 비가 오고 있었다. 비가 훅 내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그날은 유독 커피 향이 진하지 않느냐. 왜냐? 비 오는 날은 기압이 깔리니까 커피 향이 위로 안 가고 머물러 있으니까 아주 처음 듣는 얘기죠. 나도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전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아무튼 막 나와요 그렇게. 그 진한 커피 향을 마시면서 인생이 뭘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느냐? 이때는 또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눈만 깜빡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사모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창밖을 열어보니 요즘도 눈이 자주 와요. 겨울에 하얀 눈이 와 있는데 아무도 밟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가는데 첫 발자국을 냈는데 돌아오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있느냐? 또 눈을 깜빡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된다면 사모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약속돼 있어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하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있으니까. 집사님 전화 왔어요. 저녁에. 아니 목사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너 그 목사님은 현명을 들다보시 다 들다보고 얘기 다 해놓고 답 준다고 왜 답은 안 주고 그냥 가냐. 그 목사님 진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같이 앉아있었는데 나를 보고 진단을 어떻게 했냐 물어요. 본인은 몰라. 해당되는 사람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리고 그 친구가 답을 안 줬다면서 한 번 더 만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만나려면 집에서 만나자 그래라. 왜요? 두 번째 만나면 답을 주면 예수님 영접하면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집에서 만나야 그래. 우리 집사님이 나도 그 집에 안 가봤다는 이 사실을 했는데 안 가보고 그 집 친구들을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어른은 가자 그럴 거다. 해봐라. 그 집으로 오란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약속 장소 주소해가 여기도 이제 주소해가 찾아왔잖아요. 제가 딱 갔는데 대문은 있는데 집이 없어. 대문 안으로 길이 좀 이게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잔디로 된 언덕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벨 눌리니까 문을 열고 쭉 길 따라 들어래요. 문이 아무도 사람도 문이 쫙 열려. 길 따라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언덕 밑에 저 밑에 집이 있는데 집 뒤에 테니스장, 수영장, 소위 말하면 영화에 보면 베버리 hills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이 집이. 그 당시 남편이 미국에 사는 교포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집인데 그래 이제 벨 눌리고 나니까 이제 왔을 거예요. 딩동했더니 문 열어주더라고. 1층 문 열어 딱 들어갔는데 1층 로비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갤러리 온 줄 알았어요. 박물관이나 갤러리 온 줄 알았어요. 작품 하나하나가 이 시대 최고급들. 상계 1억짜리. 그래 내가 놀라가지고 이것 좀 구경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러 물어요. 저는 혹시 싶어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닌데 그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림 보는 법에 대한 책을 좀 읽어놓은 게 있어요. 책을. 그거 보면 마지막에 나서 가서 그림 모르거들랑 작품 앞에서 한 5분만 고개 끄덕거려줘라. 그럼 작가가 좋아한다. 뭐 이런 게까지 있어요. 수준 낮은 책이죠. 제선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이니까. 그런 걸 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자. 그걸 하나 쭉 봤어요. 작품 하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느 작품 하나 앞에서 내 발걸음이 멈췄는데 1분 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흘렀냐니까 어떤 작품이냐니까 길이가 한 2m, 이거는 폭이 한 70cm 된 이런 액자에 바닥이 하얀 점토로 되어 있어요. 점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점토를 새끼줄 점토를 꼰 것처럼 원을 이렇게 5개 꽂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아우디 간판처럼 아우디 차 앞에 동그라미 있죠.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5개가 이렇게. 5개는 오른기죠. 4개는 아우디고. 하여튼 여러분 복음밖에 안 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데 마지막 한 개에 왜 그러냐니까 빨간 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작가 솜씨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그 위에 칠을 했는데 한 개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 딱 만나야 원인데 원이 딱 이래다가 C자 거꾸로 된 C자처럼 빨간 칠 부분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울은 거예요. 그냥 눈물 나더라고. 내가 울고 있으면 옆에 와서 목사님 왜 오십니까? 묻더라고. 나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그림을 모른다. 내 느낌을 한번 얘기했다. 들어봐라. 이 넓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빨간 칠했다. 군중석에서 내 혼자밖에 안 산다는 얘기다. 이 진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이 칠을 한 사람은. 근데 떨어져 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떨어져 있다. 어디론가 영원히 가고 싶다. 이 칠을 한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옆에서 같이 울더라고. 자기가 빨간 칠을 했대. 이대 나왔어요.
이대 나온 사람 죄송합니다. 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분. 그렇게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집 안에 차가 5개 서가 있더라고. 그것도 이 시대 최고 하나 차들만. 그런 집. 너무너무 외로움이 사무쳐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분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책이 위로가 되겠고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말할 수 없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외로움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외로움은 없어진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서 죄 아래 놓여서 우리 속에 근원적으로 사단의 외로움을 집어넣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이 영원한 해답을 당신 오늘 받아들인다면 당신 오늘부터 나와처럼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교회 집사가 되고 아멘입니까? 예수는 행복입니다. 은평교회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행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남편 보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돈이 많이 벌어져야 아닙니다. 상대적인 데 오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포럼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안전명이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매달아도 못 박았던 그 예수, 그가 그 이름이 이 아이를 일으켰느니라. 아멘입니까? 은평교회 성도 모일 때마다 예수가 내게 생명이라고, 예수가 내게 능력이라고, 예수가 내게 건설하고, 예수가 내게 행복이라고, 예수가 내게 응답이라고 포럼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어린 양 살리라. 그런데 명령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장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그 근세 가진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가라 할 때는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땅끝까지 가라 할 때는 뭘 보장해 주셨냐?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언제?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개인 정식기도 때마다, 아멘입니까? 오며 가며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237개 나라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에 많은 국들이 있고 해외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도로 연결돼가 사역이 시작돼요. 그런데 인도에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에 물어보세요. 인도 담당이 누굽니까? 우리 다락방 인도 답이 없었으니까 물어보니까 그 이승만 목사님이 인도 담당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운동의 대를 이어가지만은 사명도 대를 이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인도에 지금 신학교가 세워져야 될 이런 시간표가 와서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저는 은평교회가 이 사명도 대를 이어서 인도 선교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도 선교하시겠지만은 인도만은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 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운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모델적으로 세우시고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미래도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은평교회 이 교회만은 윗대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받은 교회이오니 최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포럼 속에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간증하는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를 위하여 장로님과 근사한 중자를 세우사오니 이 복음이 다음 세대 후대까지 전달돼서 복음이 또 다음 세대에 전달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